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충성과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머릿속에 가득 찬 수천 갈래의 생각들도, 우리의 가슴 속에 풀잎처럼 돋아나는 느낌들도 오늘은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과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을 통해 만남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삶의 지혜를 깨우쳐 주심에 거듭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가장 귀하고 축복된 만남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여정에서 드러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가까이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쓸쓸함으로 인해 눈물 흘리게 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발걸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철로역정의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바쁜 때일수록 잠시라도 비켜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며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영적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열쇠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로 무장하여 나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수술한 가정과 병원에 입원해 계신 가정, 요양원에 계신 성도들, 원치 않는 질병과 암으로 투병하는 주의 종들도 있사오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사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샬롬.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옆에 남자분이 계시면 이렇게 칭찬하십시다. 이발하시니 더 멋지네요. 양복이 더 잘 어울려네요. 옷이 잘 어울리세요. 옆에 여성도가 계시면 파마가 너무 예뻐요. 화장을 너무 잘하셨네요. 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좋을 겁니다. 시작. 파마도 본인하고 똑같은 파마하면 기분이 나쁘대요, 어떤 분들이. 그래서 아유 어디서 했냐고, 나랑 어떻게 똑같냐고 기분 좋아해야 돼요. 남이 똑같은 색깔 옷을 입어도 아 참 예쁘다, 니도 그거 입었냐, 나도 이거 입었다 해서 야 서로 둘이 딱 맞다라고 이렇게 서로 기쁘게 맞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곡 신청이 들어왔는데 323장을 오늘 부르고, 323장 한번 보세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이 선지생도들이 신학하는 분들이 이 찬송을 주의 종들이 많이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신학교 1학년 때는 이것을 아주 자신 있게 부르는데 졸업할 때 보면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가오리다. 이래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간다 했는데 그 사명감이 불탈 때는 지방이든 어디든 내가 주님 부르시는 곳에 간다고 했지만은 졸업할 때 되면은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서 한강 이남으로는 안 갑니다. 뭐 대전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전부 서울 경기도만 있겠다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우리 권사님이 이 찬송을 은혜를 받으셨나 봐요. 신청 들어왔어요. 1, 3절 불러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주는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참 좋은 찬송이고 우리에게 소명감을 불태우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219장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연관된 성도의 교제, 친교에 대한 찬송인데 우리 성가대가 한번 1절을 불러주시면 따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반주. 하나님의 사랑 한없이 같이 해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4절입니다. 그 평화로운 검은고 반곡 조울리니 소지러운 소리를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갔어도 한 형제 자매라. 할렐루야.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꿈꾸는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꿈꾸는 이상형의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에 대한 본문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꿈과 이상, 즉 비전을 품으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좋은 교회, 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또 좋은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꿈과 이상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쉬지 않고 일하는 개미떼와 다를 것이 없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한 말입니다. 꿈과 비전, 이상이 없다면 인류는 쉬지 않고 일하는 개미와 같다라. 이번에 U20, 20세 이하, 언더 20, 20세 이하의 월드컵 대회를 오늘 새벽으로 마쳐졌어요. 헝가리에서 했었는데, 폴란드에서 했나요? 헝가리 옆에 폴란드에서 했는데, 그 제일 나이 어린 선수가 있어요. 누구예요? 아유, 다 아시네요, 여러분들 벌써. 18세 3개월, 한 며칠 됐는데, 최연소로 우리 국가대표도 되었잖아요. 이 선수가 처음 시작하기 전에 16강 하기 전에 벌써 목표가 우리는 우승입니다. 많은 사람도 그 소리를 듣고 의아해했어요. 아이고, 저기 가능할까 우승이.
국가대표 선수로 제일 막내, 근데 형 노릇을 다 해요. 막내,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그래서 막내 형의 역할을 하는 이강인 선수. 우리의 목표는 우승입니다. 일단은 목표를 최고치로 두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했잖아요. 오늘 새벽에 우승. 앞에 준자가 붙은 우승이에요. 우승했어요. 준 우승을 했어요. 아무나 못해요. 32개 팀 가운데 2팀만이 올라가는 결승에 올라가서 우크라이나는 우승, 우리는 앞에 준자가 붙은 우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속담을 한번 보세요. 우리 격언에 보면 시작.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 참 굉장히 기분 나쁜 격언이에요. 아주 저 격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한 격언이에요.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기나 해라. 이래 바꿔야 할 것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못 올라가는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 아니하면 올라갈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쳐다볼 때에 거기에 꿈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를 우승에 두었던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우승 문턱까지 가서 준우승에 그쳤지만 열심히 잘 싸웠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 수상자로 최고 선수로 이제 MVP로 뽑혔는데 그때의 소감을 모든 형들에게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그 11명 선수 가운데 나머지 10명이 다 잘해줘서 저에게 공이 오지 나머지 10명이 저한테 공을 패스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발재간이 뛰어나고 기술이 좋아도 저는 할 수 없다라고. 너무 이강인 하지 말라고. 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 팀. 11명이 한 팀이란 감독과 함께 하나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하지 못한 날 옆에서 다 어시스트 해 주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외할머니가 전남 강진군 성전면 처인 마을에 사시나 봐요. 마을 회관에서 86세 된 김영래 할머니, 외할머니와 마을 주민들 12명이 어제 새벽에 계속 응원을 했대요. 혹시 여러분들도 밤잠 설치시고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오늘 주일이라서 일찍 들어가서 자빠져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3대1로 졌대요. 처음에는 1대0으로 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반 5분 만에 이강인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동네 주민들도 전라도 강진이니까 동네 주민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래요. 우리 강인이가 골을 넣어야 쓰겄지? 한국이 이길겨. 그래서 PK 선제골 넣고 나니까 치킨이 들어오고 바나나가 들어오고 우리가 우승할 것처럼 해서 막 치킨도 시켜 먹고 하던데 갑자기 33분에 한 골 먹어버렸어요. 동점골이 터지니까 아이고 우짤고 먹혀버렸네. 태클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 강인이한테 그러니까 아이고 우짤고 강인이가 자빠져 버렸네. 누구도 다치면 안 되지 하면서 할머니들이 모두 염려하면서 보았다는 거예요. 1대1로 전반전을 마쳤어요. 후반 7분에 역전골이 터지게 됐어요. 탄식하면서 아이고 왜 그런디야 이겨야 쓴디. 전라도 사투리로 이렇게 할머니들이 탄식을 했어요. 한국이 힘을 못 써부려. 한 골 더 넣어야 한디. 못 먹었네. 1분 앞두고 44분에 한 골 더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3대1로 역전패를 했어요. 그때 그 외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잘 싸웠다. 안 다치고 최선을 다했구나. 고맙다. 감사하다. 고생했다 강인아. 감사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몸 안 다치고 결승까지 올라가서 비록 졌지만 준우승에 그쳤지만 감사하다.
이 선수들은 이 몸 하나하나 다리 하나에 모든 보험이 수천만 원, 수억이라요. 하나라도 다치면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할머니의 오직 한 마음은 저도 건강하게 안 다치고 잘 끝내서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야 함에 있어서 교회도 어떤 교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최초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보석처럼 빛나는지 그 10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배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에요. 42절에 나와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 주의 종의 가르침을 늘 받으면서 배웠다는 게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우리 교회학교가 왜 교육을 하나요? 어릴 적부터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배우는 교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드려야 됩니다. 선수들이 감독이 지시하는 것을 잘 빨리 흡수해서 배워야 훌륭한 선수가 되듯이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 사도들의 대변자인 주의 종들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그 말씀을 잘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때, 잘 배울 때, 그 다음 기도할 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 성경에 보시면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해요. 똑똑한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잘난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엘리야, 에스더, 다윗, 사도 바울 모두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장애물을 없애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면 만족하게 됩니다. 흡족하게 돼요. 반석에서 나오는 시원한 생수로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고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영적인 것으로 먹이셔서 흡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이하 우리 한번 네 곳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구하라. 구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함으로 구하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면의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두려움이 있는 교회,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3번, 4번이에요. 43절에 나와요. 43절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앞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두려움이 있는 교회라는 건 뭐야 말이에요. 두려움이 있나.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다스리심을 믿는 교회. 경외, 공경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잖아요. 사람마다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우리 면전에 내 앞에 꼬람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교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질병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에서부터 어려움에서부터 환난에서부터 건져주시는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나누어주는 교회. 4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서로 나누어주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성경의 샘플이 되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데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나누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요, 성경이 우리가 꿈꿔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 일들,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재정을 쓰는 이유도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고성 속초 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재민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많이 전소되고 특별히 장애인 교회인 속초 농아인 교회가 불이 완전히 불타서 흔적조차 우리가 알 수 없었어요. 모두 가서 눈물만 날 뿐이었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1년 예산이 700만 원 되는 교회입니다. 농아인들이 한 12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속초 강원도 지역에 영동 지역에 있는 농아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영동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방송국 그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 있던 교회입니다. 전세 7천만 원에 들어가 있었어요. 2층이 완전히 예배실이 다 타버렸어요. 보험도 받지 못하고 전세로 들어간 데는 주지도 않는다나요? 국가에서는 주지도 않는다나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700만 원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시화에 있는 그 좋은 교회에서 300을 줘서 4천만 원을 지난번에 권사님들과 함께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 교회에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만 우리 이영호 목사님이 또 같이 뜻을 같이 해서 한 달 동안 모았는데 150만 원을 그 교회 교인들이 모아서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 세 분이 같이 가서 전달하고 그 터를 보았는데 터가 완전히 다 이제 포크레인에 와서 밀고 새로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일이 다시 이 건물 지으면 일이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동 극동 방송을 위해서만 이제 짓는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방송을 들은 모든 청취자들이 모금한 헌금이 18억이나 들어왔대요. 거기는 18억 원이 들어오고 거기 화재 보험금을 받은 거 해서 약 30억 원 되는 건물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 농안교회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전세라든지 어디 들어갈 곳을 지금 찾고 있고 기도하는 중이라고 해요. 마음 같아서는 저들은 기도하기를 우리도 하나의 교회를 바닥에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려면 속초 지역의 땅이 평당 한 400대인데 많이 올랐대요. 400만 원. 최소 5억에서 6억은 있어야만 그래도 건물을 한 20~30평 되는 건물을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 모았습니까 하니까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1200 주신 거와 우리와 교회에서 한 1250만 원. 그 다음에 전세 7천만 원을 받았대요. 전세 7천만 원 받아서. 그래서 그건 한 1억 정도 돼요. 1억 정도 되고. 우리 총회 사회부에서 8,978개 교회가 모금한 것이 1억 5천이에요. 1억 5천.
전국에 9천 개 되는 교회가 모은 것이 1억 5천밖에 되지를 않아서 지금 들어온 것이 거의 한 2억 8천, 약 3억 채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앞으로 한 2, 3억이 더 있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지금 임시처소에서 속초중앙교회 작은 교육관 작은 방 하나 얻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7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액수는 참으로 큰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9,000개 교회가 되는데 1,000교회만 50만 원씩만 내어도 그 교회 멋지게 지을 수 있어요. 50만 원을 못 내는 형편이에요. 1,000교회도. 9,000교회 가운데 1,000교회가 60만 원만 내면 6억이라요. 6억. 계산이 맞나요? 1,000교회 곱하기 50 해보세요. 5억 안 되나요? 5천만 원이 되나요? 5억이죠? 맞잖아요. 계산하면 수치로 계산하면 간단해요. 간단해요. 1,000교회만 그 50만 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각 교회가 요구할 때 필요로 할 때 완전히 불타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 농아인들을 하나님 보실 때 저분들도 한 형제요 함께 천국에 가서 만나야 할 그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우리는 2주간 동안 모았는데 무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이 협조해 주셔서 700만 원 대단히 큰 액수예요. 대명성교회가 1,000만 원 원로 목사님이 200만 원 해서 1,200을 했으면 우리 이 작은 목동 명성교회 700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저분들이 보기에는 놀라는 거예요. 놀라요.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목동 명성교회 나중에 건축하게 되면 목동 명성교회 이름도 기록하겠다라고 그 전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기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아실 거니까 빨리 더 많은 분들의 후원의 손길이 있어서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서로 나누어 주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6번째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교회. 46절이에요. 다 같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모였겠냐 말이에요. 예배하러 모이는 거예요. 오늘 왜 여러분들 모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 해주셨듯이 오늘 또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번째는 따라하시다. 친교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42절 46절에 나와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찬식 이전에 집에서 떡을 떼는 애찬식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 예배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구역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나누는 그런 것과 같은 그러한 애찬식이 있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를 사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한 형제 자매로 사귀고 친교하는 것입니다. 8번째 따라하시다. 기뻐하는 교회. 46절이에요.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뻐하는 교회.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 빌립보에서 보면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라. 카라라는 단어에 카라. 따라서 카라. 카리스. 이 다 어원이 같아요. 카라, 카리스에서 나왔는데 기쁨,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카라는 기쁨, 카리스, 은혜. 똑같아요. 명일교회 가면 카리스 미용실이 많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운영하는 그 미용실 이름이 카리스예요. 카리스. 거기 가서 미용하고 나면 파마를 야매로 하든 어이 하든 기쁨이 충만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머리하고 나오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슬픔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왔을지라도
예배하고 1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갈 때는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감사하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얼굴이 밝아져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은혜와 기쁨은 어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그의 얼굴이 인상이 펴지게 돼요. 따라서 인상 쓰지 말자. 얼굴을 밝게 하자. 은혜 받으면 밝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딴 게 아니에요. 기쁨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이 성령 충만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9번째 따라합시다. 감사.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며 47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누가 찬미하고 찬양해요? 마음에 불평이 있는 사람이 찬양합니까? 우리 속에 감사로 가득한 자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감사가 있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찬양하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감사하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감사하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많이 다니 보셨나요? 감사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더 잘 사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나라들이 더 잘 살아요. 찬양하고 감사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가정이 일어나게 되고, 누구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불평하는 사람은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이 나와도, 호랑이가 나와도 감사하라.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범사에 감사하라가, 범사가 뭐냐 할 때 범이 나와도 감사하라고 가르치더라고요. 범이 나오고 호랑이가 나와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일에서든지 감사하라라는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모든 일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 우리 권사님 김태숙 권사님 잘 아시는, 징하게 감사합니다. 겁나게 감사합니다. 허벌나게 감사합니다. 무지무지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2장 7절 말씀 다 같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성경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칭송받는 교회. 47절 다 같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도하지 않아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칭송받았듯이 오늘 우리 목동 성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칭송 듣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교인이야.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빛과 소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 저분 신실해, 정직해. 저분한테 맡기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 편안하게 두고 맡길 수 있어. 그러한 신뢰와 성실함과 정직함이 바로 우리 성도의 하나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칭송 듣는 거예요. 칭찬 듣는 교회. 저 교회 선교 많이 해, 구제 많이 해, 얼굴이 참 밝아. 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나올 때 얼굴이 밝아. 명성교회 교인들 얼굴이 밝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올 때 보면 다 얼굴이 밝아요. 인상 막 쓰고 목사님 앞에서 인사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불이 확 옵디다. 불은 무슨 확 오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나가요. 기쁨으로 나가요. 아유 오늘 힘이 됐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힘이 됐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송 듣고 온 백성에게도 칭송 들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하 목동 명성교회 하면 참 좋은 교회다 그런 소문이 나서 칭송 듣고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날마다 덤으로 더하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힘써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에 힘쓰자, 모이기를 힘쓰자, 전도에 힘쓰자.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늘 초대교회는 늘 기도에 힘썼고 모이기를 힘썼고 증인으로 어디를 가든지 칭송 듣는 이게 증인이거든요. 어디 가서든지 이 사람은 신실하다. 저분은 참 좋은 분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칭송 들을 때에 전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꿈꾸고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교회의 이상형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도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교회, 배우는 교회, 칭송 듣는 교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친교하는 교회로 기뻐하는 교회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